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현재적 유익만을 구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빗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 나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지만 그들은 천국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주의 나타나심에 관계하여 오늘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분명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었느니라. 여기 사자의 입이 뭔가 시편 22편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작하는 이 말씀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 사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 직면한 이번의 죽음은 끝나는 죽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전하고 싶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진실이 섬겼던 이들은 실로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복음의 파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도리하심을 정말 사모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위탁하고자 하는 이들은 100명 중에 5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은 수가 남겨둘 것이라고 하지만 당대의 이스라엘의 인구를 보면 100명 중에 5명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10,000명 중에 5명도 안 됐겠지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어떤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냐? 여상하게 30년 전, 40년 전에 믿어왔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의 주님의 도래에 대한 그 사모함은 30년 전, 40년 전보다도 더 깊어지고 있고 그것을 위한 나의 순교의 정신까지
정신은, 나의 삶을 위탁하고자 하는 그 위탁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뜨겁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이가 바울의 신앙을 본받은 신앙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혼자다. 그러나 결코 외롭지 않다. 우리 휘트니 휴스턴의 이 노랫말에 보면 아마 그것이 복음성을 염두에 두고 지은 노래 같은데, I am only one 그랬습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이다. 그러나 I a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다. 비록 내가 only one이지만 나는 언론한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런 노래를 이렇게 가사말을 지어서 이제 그 자매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지어 불렀던 노래 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누가만 남았고 혼자다. 그러나 17절에 과거에도 어떻게 하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셨다. 그때에도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주께서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천명되도록 하여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셨다. 나는 감격스러웠었다.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 죽음으로부터,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이 사자의 입으로,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에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무엇을 기뻐했느냐? 내가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의 황제 집정관들 앞에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삶을 살다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복음의 뜻대로 하다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누군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그러다가 망했잖아. 나는 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나는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신 말을 행하기 위해서 내 것 다 주님께 드렸어. 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요 라고 어쩌면 사형수와 같은 그런 바울이 외쳤듯이 그렇게 외치고자 하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강력입니다. 예수 믿어서 조금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좀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좀 어떻게 되고, 짐에 걸리지 않고 그냥 좀 오래 살고,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주님의 나를 세상에 전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지는 평안,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죽기를 불사하는데, 우리 조직폭력배 두목이 왜 두목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두세 차례 들었습니다. 화평교회에서 듣고, 저기 하늘정원교회에서 목사님에게서 듣고, 또 이번에 다른 성도님에게 들었는데,
조그만 사람이 조폭 두목인 겁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힘도 약할 것 같아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조폭 두목?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조폭 두목이 되려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내가 체인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빛나는 장면입니까? 다 얻어맞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높은 좋은 옷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네가 미쳤구나,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당신들도 다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두목이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집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알리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바울은 무엇을 확신한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도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악한 일,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사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종말론적인,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화평케 하자,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잘 전하면 세상이 화평케 되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세상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더 역사는 진화할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인륜을 알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알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절 말씀에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알라, 이것을 인식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누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할 거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사랑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응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 잘해주면 나도 좀 잘해주고, 하나님이 한번 나 대접하면 나도 하나님 대접하고, 아니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대접할 때니까 하나님 나 한번 대접해 주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것이다. 이 세상에 돈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현재 세상만큼. 호날두가 왜 이렇게 유명해집니까? 호날두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몇십만 원짜리 해가지고 가가지고 호날두 안 나왔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왜 호날두를 봅니까?
그 뭐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사람이니까 보러 가는 것입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남이 잘못됐다고 늘 회방하며 앞선 세대의 역사를 다 부정하며 이 사람들은 이래서 잘못했고 저 사람들은 저래서 잘못했고 회방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저주하고 냉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가 어제도 어떤 분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요 가까이에 사시는 분인데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두 분이 있으셨는데 A라는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너무나 어려워서 B라는 분한테 좀 당신 땅 뭐 농부니까 이쪽 개발되기 전이니까 여기 좀 당신 땅을 담보로 해서 나 5억만 빌려주셔 가지고 5억을 빌려줘서 얘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자로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B라고 하는 집하고 이제 해외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이 B라는 집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인이 이쪽 집안 부인에게 나 5천만 원만 빌려줘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빌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갚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갚았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B라는 분한테 왜 당신 부인이 5천만 원 안 갚냐 이러니까 이 남편이 이 부인한테 왜 당신 나도 모르게 이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부인은 나 갚았어요. 근데 안 갚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 갚았으니까 안 갚았다고 그랬겠지. 이 부인이 옥상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그 억울함에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이 예전에 5억 빌려줘서 자기 이게 다시 일어난 적이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형제요 자매요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보기 싫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박하다. 우리의 인간 간의 관계가 현대사회로 오면 올수록 참으로 부박하다. 자기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여부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인해 버리는. 그가 이전에 큰 은혜를 끼쳤던 끼치지 않았던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는가? 과거에 교회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와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교회에 와서 새 생명을 얻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 불편하면 빠이빠이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며 떠날 때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다는데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리가 있는 만큼이나 다른 교회도 진리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특별히 데릴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드린 이유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으나, 제사는 많이 드려졌으나 그 심령에 그날을 사모하는 그것은 상실한 자로서 사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말세에 예견된 고통 앞에서도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갈 거야 해도 안 돼. 사람이 고쳐져.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상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 주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그분의 주권에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전부를 바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하지도 않았고 죽음의 순간에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로마의 감옥에서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것이 다 헛것이었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관적 역사적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론적 소망을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조금 더 주어졌을 때 하하호호하고 뭐가 좀 어려워지게 되면 그냥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파키아오, 8체급 접근했던 파키아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용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파키아오의 명언 그랬더니 전부 다 그 권투할 때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내용만 나오는데, 제가 전에 보았던 수년 전에 보았던 그의 명언은 나는 부자가 되어도 이전에 먹던 것을 먹고, 나는 부자가 되어도 이전에 타던 차를 타고, 전에 그 쿼터백으로 한국계, 그러니까 흑인하고 이제 결혼하신 한국계 그 쿼터백, 유명한 쿼터백이 있었는데 그 쿼터백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아주 미국에서 유명 하워드 뭐였는데 하인즈 워드,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그 제가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돼도 나는 여전히 내가 해왔던 허드렛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얼마나 빛나는 말입니까? 아들이 1년에 몇백억을 벌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이전에 주셨던 허드렛 일, 나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정을 일순간에, 그 부정함, 언클린네스, 이 땅의 모든 부정함을 일시에 끝내는 주님이 도래하실 것을, 그 역사적 낙관을 지닌 채로 오늘 씨 뿌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의 씨앗을 계속 매일같이 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사업을 어떻게 하든, 내 건강을 어떻게 하든, 내 미래를 어떻게 하든, 현재를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요청하신 바를 위해서 오늘 씨를 뿌리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가 복음을 다 떠났다고 합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점차적으로 유년부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서구화가 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교회 역시 서구의 교회의 뒤를 쫓아갈 것입니다. 우울한 전망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유럽 교회들 그 개혁주의, 종교개혁에 관계되어진 도시들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쯔빙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쯔빙글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개혁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활동하신 곳을 갔대요. 그래서 그분의 동상이 있다든지 일단 그 쯔빙글리를 이렇게 관광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놨는데 바로 옆에 쯔빙글린 바가 있더래요. 쯔빙글린 바. 그러니까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근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광고 수입을 위해서 멋있게 해놨는데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25분, 30분 동안 그냥 멍하니 슬픔에 잠겨서 그냥 멍하니 계시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데 죽전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교회 와서도 그냥 참 이 슬픔 때문에 우리도 글로 가겠구나. 역사가 다 같으니까. 그런데 누구에게서 용기를 얻는 겁니까? 이 사도벌에서 용기를 얻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럽은 복음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막 교회들이 좀 있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교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토마스 G. 롱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막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워풀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파워풀한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워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세상의 역사가 어찌 흐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천국을 결정하셨고 천국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누구든지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약탈하는 자처럼 이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래요. 이렇게 성전환을 안 해도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떤 구조적으로는 남성이라도 나 여성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남성의 대우를 하면 처벌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성이라고 했을 때 섹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SEX. 그래서 남성과 여성인데 이제 여러 성, 10여 종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라고 부릅니다.
일부러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용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섹스라는 단어보다도 젠더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쪽 방향을 향해서 입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루어졌고 미국도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분노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무엇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 성을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무슨 성이다 그런 걸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일순간에 끝내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끝내시고 마치 이 현재 세상을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기는 그렇기에 내가 수고한 열매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나라를 전하는 자로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일로 내 삶으로 드러내는 일로 매일의 수고를 기울일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 그대로 바울은 이렇게 갔으나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해 오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주께서 그를 통하여 밝히신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해서 주님께 직접 고하는 직고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년, 30년 남았습니다. 어쩌면 50년 남은 것도 실상은 그게 그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을 막아설 수 없을 만큼 주님의 도래를 확신했던 그 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확신에 의거하여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움을 지니거나 위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것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만으로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이야말로 그 사랑의 극치임을 함께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천명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께서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시는 바 주님의 열심의 모든 총체적 노력이 생명을 살리신 일인데 아버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승리했듯이 그 결과를 이루어냈듯이 하나님 저희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